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과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만국과 또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처음에 영으로 계셨습니다. 영으로. 영이라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짓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지 않다, 하나님이 기껏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지 않다, 의미적으로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은 이 좋지 않다는 뜻은 풍성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으로 가지고는 풍성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래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담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고백. 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 의한 사람을 지어서 한 몸을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또 새 피조물로 지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여러분은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럼 왜 필요한 건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조화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여기에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것인가? 이게 필요한 거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정죄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 갈라져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자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구약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자, 찬송을 드릴 자, 예배할 자,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체로 와서는 우리와 연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 똑같아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루신 사람으로서의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죄의 대속을 굉장히 크다고 보지만 더 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언약을 사람에게만 줄 수 있어요. 왜? 사람으로 오신 육체로 이루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천사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사실을 보고 죄를 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만 자꾸 사람으로 오신 거로만 자꾸 거기다 초점을 맞춰보니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고 오셨지만은 그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사람으로도 오셨지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신 하나님. 우린 그냥 사람일 뿐이야. 살아가는 존재, 인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사람이에요.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에베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건 이미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론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면서 표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한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그냥 절대적인 신이죠. 신격화해가지고 신으로만 믿었지 아버지란 개념은 전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표현으로 여러 사람을 표현해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것을 쭉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의미를 전혀 못 느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건데 그 계획 안에 예정론의 계획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버리고 사람을 다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지. 실상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을 땐 예수님은 무조건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이 참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정론으로 보면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을 보면은 전혀 십자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죄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변경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뿐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속사로만 보면은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왜?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구속사로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계획된 창세전의 계획을 보면 십자가는 그 안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가리키면서 십자가를 드러내니까 일반적으로 볼 적에 그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죄사함. 뭐 이런 거. 구원이 뭐야? 제사함 받은 거. 구원이 뭐야? 제사함 받은 거.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는요. 그냥 어떻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구원 받은 거. 구원. 여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버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러 오셨지만은 그 아들들에게 그냥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권세, 하나님에 의한 권세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진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만은 그 아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가 어디서 필요하나요? 권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건 천사들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천사들이 통해서 마귀를 진멸하고 해라. 얼마든지 하죠. 왜냐? 미가엘 하나가 이들을 다 쫓아내버렸는데 하늘에서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를 다 쫓아버렸어요. 싸그리. 이럴 정도인데 무슨 힘이 모자라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겠어요. 또 그것을 했어도 여전히 그는 천사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천사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찬양 잘하던 천사가 루시엘 천사가 타락됨으로써 하나님은 완전히 딱 차단시켜 버렸어요. 천사들에 의해 찬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천상을 해도 거기에 목적하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건 아들들에 의한 찬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그냥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다. 왜 아버지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냐?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들을 통하여 전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준 거예요. 어디에게도 패배하지 않는 최고의 권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만큼 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최고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왜냐?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신 이름. 처음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갖고 왔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영으로 우리한테 오셨을 때 성령이 바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인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름의 권세가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찬송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신구약을 전부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전체에 승리한 자. 자,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에요.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하였더라. 이긴 자예요. 이긴 자들의 모습을 모세의 찬양으로 나타났는데 그 모세의 찬양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홍해 사건 이후에요. 홍해 사건 이후에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래서 그 홍해를 통해 가지고 뒤쫓는 바로의 군사들을 다 멸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서 그거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한 일, 그걸 보고서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언제 찬양이 나와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됐을 때는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 찬양 배운 적이 없어요.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보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심이라. 이렇게 이들이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려진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서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라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율법의 하나님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율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멸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으로 죄를 짓자 니들 다 죄져서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은 나 살려요. 세상을 멸해버리잖아요. 율법으로 쳐서 멸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에도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예요. 이랬던 자가 신의 산에 가서 또 타락하잖아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자,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하는 찬양일까? 아니죠. 구약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제사장인 아론과 미리암, 선지자의 대표자인 미리암, 이런 자들이 찬양을 하고 여인들이 다 따라 찬양을 했어요. 여인들이라 해서도 여자들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지 말아요. 상징적으로 여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남성으로 표현하고 여자는 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다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신약에서의 어린 양의 노래, 과연 어린 양의 노래가 뭘까? 우리는 참 좋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뭐 성가대 찬양하고 뭐 어린 양을 위해 찬양하고 이런 게 어린 양의 노래일까?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구약에서는 모세에 의해 가지고서 결국은 아론과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따라해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먼저 누가 해야 되죠? 어린 양이 해야 되죠. 예수님이 찬양한 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에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완벽하게 이루어놨어요.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 바로의 쫓아오는 이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구약의 모습이에요. 신약의 모습, 세상의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다 이뤘다. 찬양의 소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소리예요. 여러분, 다 이뤘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찬양은 없어요. 어떤 찬양이 이 찬양보다 더 큰 찬양이 있어요. 완벽하게 이루시는. 나도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위대한,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는 위대한 찬양이 예수님의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천사들이 얼마나 함께 그 우렁찬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질까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만 자꾸 바라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자꾸 죽는 예수를 보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자꾸 보지 않고 왜 죽는 예수, 고난받고 죽는 예수, 이것이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온 가톨릭 세도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냥 집어넣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다 이루셨어요. 내 백성을 지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속에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상이 뭡니까? 자, 우리 구약 시대를 한번 봐봐요. 분명히 내 백성들이 찬양을 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찬송이요 그들이 예배요 인정해 준 사실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안 받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본 거예요. 왜냐? 다원 종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위주로 다원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WEA, WCC, NSK인가 이거 전부 다원교회 파들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자만 아니라고 말하지 아는 사람 다 알아. 엄청난 교단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난 건 없지만 거기에 소속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들의 찬양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찬양을 안 받아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가 볼 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볼 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재림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래서 다 홀라당 넘어가는 거야, 글로. 이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안 하겠어요? 예배의 본질이 예배인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찬송을 누군가에게 줘야 부르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노래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찬양, 찬송.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들이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 구원의 찬양. 각 나라와 족속들 중에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왔다 그러는데 이 흰옷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흰옷이라는 것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은 자들.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가 누구예요? 다원 종교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고매를. 음녀와 섞여 노는 거예요. 음녀와 섞여 노는데 그 음녀와 섞여 놀지 않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다원 종교는요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신이에요. 다른 신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절대신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신 중의 신인. 신 중의 신인데
어떤 신 중에 신이에요? 다른 나라도 다 신 있잖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최고지. 이게 유일신인 줄 알아요. 이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 중에 신이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신을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의 신격이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하였노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지 도대체 누가 신이냐 이게. 그들 중에 신 중에 신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지 다른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해서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마 신학교에서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이요 무섭게 가르쳐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다 속아 넘어가요. 거방 비슷하거든. 오늘 여기에서는 이들이 정말 그 환란 속에서 일어나온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긴 자들. 그러니까 계시록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더라. 모든 것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하나님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예수님도 받으시지 이렇게 삼위일체 꼭 따진 사람은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써 있을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머리가 가지 않아요. 왜냐? 어린 양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긴 자들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찬양을 드려요? 예수님이에요. 찬송을 받으실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우리는 이제 고반다 가사 바꿔가지고 거의 다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찬양하고 그래도 고반 맞아요. 아직도 혼돈된 세상에서는 그런 노래가 많이 나오죠. 뭘 찬양하는지를 몰라요. 요 구절만 딱 구줘도 깨닫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자체는 글자 그대로 노래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만 부르는 게. 자, 하나님 앞에 이긴 자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있어요. 비참한 환경으로. 그런데 다 이뤘다. 이것처럼 위대한 찬양이 없어요. 우리의 형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찬양이 어떤 거예요? 시편 23편 아니에요? 그때 다윗의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처지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기고 전혀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배하고 신하고 인정한 찬양의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위대한 찬양,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는 위대한 이 지구상에서의 울려 퍼지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다 이뤘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일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일 시킨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게 그 사람한테 높이는 거예요. 아, 일한 대로 다 이루어놨습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신 일을 시인하는 거예요. 거기다 곡을 붙여서. 그 중에서 감사하는 것도 최고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찬양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가. 오늘 우리가 교회로는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고 이기고 그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최소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뭐 잘된 거 보여주려고 뭐 이런 거 보지 말아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그를 해할 자가 없고 그를 이길 자가 없고 그를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세상에. 이 사람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에 소속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잘해야 돼, 노래 잘 불러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이런 걸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앞으로 가라.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봐라. 계속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이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그러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자를 쓰는 거예요. 그 일이 왔어도 그 일에 지배받지 마라. 네가 이긴 자다. 어떤 상황이 와도 네가 이긴 자다. 마스터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사건이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세운 교회예요. 위대한 교회의 승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으로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이게 계시록 마지막이에요. 오늘날 그 위대한 찬양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부르는 그 찬양, 이긴 자들이 모여 부르는 찬양, 그 하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하고 인정하며 언제나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